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이니 예수님께서 세우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해하지 못할 것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어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개인 베드로 그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대표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온 교회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예수님의 백성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것이고 땅에서 교회가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단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열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주인과 열쇠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적 설교의 열쇠, 그리고 기독교 권징의 열쇠,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열쇠가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우리 성경에는 천국 이렇게 말씀했죠. 천국, 좀 풀어 말하면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죠. 왜 하늘나라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랬으니까 천국, 우리말로는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킹덤은 나라뿐만 아니라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그 나라의 왕이신가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만물을 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기쁨이 많고 평안이 가득한 하늘나라, 내가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불의와 다툼이 많이 있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공평과 정의만 있으니 내가 거기 속한 사람,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원하는,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은 자기가 고대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 하늘나라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곳,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하늘나라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할까요? 나 거기 가기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그곳이 나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하늘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불의가 없고 다툼이 없는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다 다스리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이 된다면, 그 시민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는 원하는 그 백성,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그걸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본성으로는 나면서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는, 원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즐거운 사람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 원하는 것이 우리 본성, 우리 원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죠.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거기에 사랑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며 그곳을 기뻐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긋나는 사람, 죄에 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밖으로 내쫓으시고 거기에 천사들을 세워서 화염검, 불칼로 둘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상징적으로 말하면 벽만 높이 있어서 어떤 나쁜 것이 못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으로 쫓겨났지만 다시 말해서 다시 문이 열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문을 열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 앞에는 화염검으로 둘러서 천사가 불칼로 지키고 있어서 죄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갔다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화영검을 우리를 위해서 없애줄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우리를 환영할 수 있나요? 우리는 잘 그 대답을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열쇠를 가졌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를 가진 천국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 모든 것에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본인께서 스스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하는데 화영검처럼 활활 타오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칼로 맞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죄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이제는 천국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천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천국의 주인, 왕이 되셨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도 영주권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을 다 갖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추첨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천국의 주인께 그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열쇠를 가지셨는데 권세를 가지셨는데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예수님이 가지신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천국 문이 잠길 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천국 문이 열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권세를 놀라운 권세를 천국 문에 대한 권세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교회가 참 대단하니까 교회 마음대로 저 사람 나랑 좀 친하니까 문 열어주고 넌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람 돈을 많이 냈으니까 중세시대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팔았는데 저 사람을 돈을 냈으니까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조상까지도 돈을 많이 낸 것만큼 다 천국으로 우리가 보내줄게.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왕이신 그분께
받은 권세.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고 그 법을 집행하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운 거죠. 어떤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또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조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나라가 정해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인 거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교회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그 선언적인 또는 대리적인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교회의 열쇠를 가진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권면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교회가 회개하라, 촉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촉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땅에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가 문을 열고 문을 잠글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굳게 닫히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에 열쇠를 주셨는데 두 가지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설교,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열쇠를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또는 교회의 권징하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맡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첫 번째로는 복음적 설교의 열쇠를 예수님께 받았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죄인들에게 요긴한 것을 잘 배워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지식의 열쇠, 설교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로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잘 열어줘야겠는데 뭐라는 겁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누구에게 준다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전통 그것만 잔뜩 지켜라. 그러면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문을 열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설교자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로 막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이 있을진저 너희 복음의 설교자들아 너희가 내가 맡겨준 그 지식의 열쇠 설교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 열어주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로의 유전 너희가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고 또 11조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다시 말해서 천국 문 열쇠를 베드로가 열어준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찾아가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 다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함으로 천국 문을 열어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천국 물세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얼마든지 힘써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우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얼마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미국 들어오려고 영주권을 얻으려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인터뷰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천국문의 열쇠, 우리가 당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또한 열쇠는 걸어 잠그는 거죠. 그것이 열쇠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서 문이 열리지만 순종치 아니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5명은 문 밖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중립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 밖에 놓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중립이었다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 본성으로는 문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대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원래는 다 사망과 음부,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문을 여시고 음부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복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복음적 설교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로는 기독교 권징, 교회의 권징의 열쇠를 또 맡겨주셨습니다. 설교는 오직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영혼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열쇠를 주셨는데 권징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번째 열쇠인 권징 또는 치리,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듯이 두 번째 열쇠인 이 권징의 열쇠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천국을 세워가십니다. 이 두 번째 열쇠가 녹슨다면,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교회는 결국은 첫 번째 열쇠인 설교의 열쇠도 녹슬게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해도 그 교회가 권징이 없다면, 권징이 없는 게 좋을 수 있죠. 죄가 없으니까 권징이 없다.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죄가 너무나 많은데, 보이는 죄가 너무나 많은데 아무도 권징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치리하지 않는다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권징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참으로 어렵고 두렵고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징의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이름, 누가 손해를 준다면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밤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훼손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권징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는 원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왕, 내가 주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는 너무나 빠릅니다. 선한 것에는 의에는 느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일에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입 밖으로 우리 행동으로 얼마든지 나오고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권징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베드로가 설교의 열쇠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사용했다 말씀했는데 권징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평안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를 속이려고 했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권징의 열쇠를 사용해서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그 누룩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봐도 바울은 신앙인들을 격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책망하는 것이 많이 보는 거죠. 사도들의 일이 그러했습니다. 암이 있다면 몸에서 그것을 죽여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암도 내 몸의 일부다 사랑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온 덩이에 온 몸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조금 왔을 때 징계하면서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여기에 많은 잡초가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잡초들 우리가 다 뽑아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원의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징의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그 형제, 자매, 성도를 위해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마음 때문에 우리도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지만 겸손하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미워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비와 신실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격동이 되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여기 보면 오래 참으라 그랬으니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회개하도록 열쇠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교회 권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또 마지막은
출교인데 세상 징계하고 교회 징계의 차이가 뭐냐면 교회는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징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겁니다. 회개가 목적이니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를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권징을 이상하게 사용하는데 성찬을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금지해야 되는데 회개한 사람, 죄를 다 인정하고 회개했는데도 어떤 징벌로서 근신의 기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맞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고 새로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그것을 금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맞지만 회개했다면 당연히 성찬을 베풀고 회개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교제에 다시 말해서 출교를 풀어서 교제를 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권징은 다릅니다. 세상은 법정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해도 그 죄값으로 징계를 오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징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냐고 다시는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조심하게 기도하면서 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권징 계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열쇠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열쇠를 주셨고 그것으로 천국문을 열고 또 천국문을 닫고 또 권징의 열쇠를 주셔서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어서 빨리 문을 열어줘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두 열쇠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맡기셨으니까 어떤 특정 사람에게 맡긴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저 목사의 일이고 저 장로의 일이고 다른 사람 일이지 내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가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고 장로님이 또 치리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열쇠를 행사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주인, 교회의 주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도록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죄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설교의 열쇠와 권징의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